잠언서 23장 17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지가 많아지게 하나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우리는 현재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은 17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경외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오늘 17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죄인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인간이란 누군가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부러워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죄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죄인의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따라오는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이 죄인의 형통을 월등하게 넘어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17절의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장래, 그의 미래, 그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잠언서 16장 6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928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여기저기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적 믿음, 우리의 결단적 믿음을 통해서 악한 곳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의지를 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의지의 믿음을 발휘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경외라고 말씀하신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동적으로 악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신앙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의지적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자기의 의지적 신앙을 발휘하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지도록 실제적으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악에서 떠난 그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영광마다 주옵소서. 최종적 결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장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교독한 17절에서 35절 사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술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도 그렇죠. 21절, 30절, 31절 그 뒤로 계속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야인. 이 뜻은 뭐냐? 보통 바로 된 포도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이라는 것은 쉐카르라 그래요. 쉐카르. 볼이나 석류로 만든 독주를 이제 쉐카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실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9절로 31절까지 보실까요? 29절부터 쭉 보시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뭐랬습니까? 술에 잠긴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들, 붉은 눈들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뭐를 말입니까? 술을 말입니다. 술을.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다가올 때 우리의 편의대로, 나의 편의대로 해석할 때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도 미련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어디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안 취하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절에 술을 즐겨 하는 자나 21절에 술 취한 자나 30절에 술에 잠긴 자는 한두 잔 먹어가지고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겁니까? 술에 잠긴다, 술을 즐겨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술을 한 잔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술을 즐겨 먹거나 한 잔, 두 잔 계속 먹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이런 인사불성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게 술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술에 대한 진리를 덧붙인다면 31절 말미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포도주를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야야야 술에 대해서 뭐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잠언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지도 말 정도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구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술에 대한 진리를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술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에 취하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대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할 충자에다가 가득할 만자, 찰충자에다 찰만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상태, 이걸 이제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술에 충만한 게 아니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만약에 술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이 경외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것만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설교를 하면서 술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잊을 수 없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들은 분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들어주시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떤 일로 교회에서 큰 이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5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도 안 나가고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큰 상처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래 옛날 습관대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술집 안에서 점을 치는 점쟁이가 와가지고 국 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점쟁이가 갑자기 구슬하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라고. 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웃을 것 아닙니까? 아니 술집에 누가 예수쟁이들이 오겠냐고. 이 점쟁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진짜 예수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쪽에 앉아있는 장로님을 그렇게 쭉 떨어지게 쳐다보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너무나 그 순간 민망한 나머지 서둘러서 이제 술집을 뛰쳐나오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뛰쳐나오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지가, 장로님 당신께서 생각하실 때는 5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직도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민망한 걸 뛰어넘어 가지고 너무나 이 장로님에게 감격이 되다 보니까 뛰어가는데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는 사람들, 그 이후로는 이 장로님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령 여러분들,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술집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술에 취하도록 술을 마셔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또 주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술 취하기보다도, 세상 것에 취하기보다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취하기보다도 성령에 취해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권속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